오전에 광고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시듯이 우리 청년들은 오늘까지 선교를 하고 내일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저가 함께 한 곳은 이제 한 교회고 아마 우리 청년들이 세 교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돌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사 차원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고,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 시간에 청년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선교 보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제목을 읽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이게 어떤 교회냐면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희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소망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이 복음서 빌립보서를 강의를 하는데 2주 후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싱 전도에 대한 또 강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2주 정도 강의를 하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 강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근 5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우리 2주에 걸쳐서 전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그때 전하지 못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좀 더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한 교회,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이고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정말 바울이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큰 위로와 위안을 받고 기쁨 가운데 쓴 서신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슬픈 일이 많을까요? 기쁜 일이 많을까요? 기쁜 일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 얼굴이 다 기뻐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분은 어디서 오셨나 이런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하도 이 세상의 파도에 이렇게 부딪혀서 지치고 깨지고 부서져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태로 왔다가도 이제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만 드리면 기쁨에 충만해서 돌아가는 교회.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면은 이제 기쁨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쁜 일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기쁜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콧노래가 나오길래 이게 왜 콧노래가 나오나. 또 뭐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남북 통일된 것도 아닌데 아침에 기쁨을 주셨길래 우리 교회 이제 빌립보 교회처럼 되는가. 근데 기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우리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기뻤구나, 항상 기쁨이 넘쳤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전도 받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직분자의 수고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시작. 여러분이 다 보면 앞에 이제 목사님이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서리까지 붙이면 더 많죠. 이 교회는요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언젠가 또 우리 임직자뿐만 아니라 전교인 또 직분자 수련회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항상 이 직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그 체질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직분자의 수고가 너무 아름다웠던 교회예요. 자,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빌립보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 그 중에서 그냥 교회 편지를 했죠. 직분자들에게 편지를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지금
아, 그렇구나. 이런 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잊어주셔서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그 직분자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는지, 거기에 맡겨준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물론 이 안에 장로의 직분도 있겠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라고 중해요? 종이에요. 따라합니다. 종.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분의 정체성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분상으로는 동등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다른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 바울 이렇게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사도가 빠져요. 예수의 종 바울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과 집사와 수많은 직분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앞세우는 교회는요, 기쁨이 사라지는 교회예요. 완장을 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직분이 높을수록 섬기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직분이 높으면 그게 완장이 되면 안 돼요. 특히 담임 목사도 그래요. 저도 계속 낮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직분이 앞서면 안 돼요. 제일 높은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사도 바울의 역할을 지금 직분자들이 아름답게, 바울이 없어서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런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필리핀 선교 갔으니까 새벽기도 빠져야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안 보니까 목사님이 저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 더 기도하고,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수요 예배 더 지켜야지. 여러분, 직분자는 귀한 직분입니다. 직분자의 수고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종이십니다. 그 중에서 딱 택함 받으면 더 그냥 은혜 가운데 충성된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직분자의 수고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직분자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이제 넘쳤죠. 두 번째는요. 자,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시작.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자, 지난주 설교가 맥주 감사주일 설교로서 감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였어요. 자, 해볼까요? 시작. 감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해야 될까요? 항상 감사해야 될까요? 항상. 좋은 일만 감사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면 여러분 얼굴은 기쁠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일 있을 때나 안 좋은 일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그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이제 바울의 얘기인데, 그 교회는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쓰면서 이 세 가지 덕목이 충만히 넘쳐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여기 보면은 감사가 있지, 간구가 있지, 기쁨이 있잖아요. 기도, 그죠? 기쁨, 기도, 그러죠? 그 앞에 3절에는 감사 이리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아니 지금 이제 빌립보는, 이제 우리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뭔 감사가 충만해.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려 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 범사에 감사로 지난주에 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도 주일날 다 잊어버려. 월요일날 안 좋은 일 있으면 불평분만해. 나는 왜 이러냐고 막 짜증 부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 자기 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갈렙 따라서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가서 우리가 개척하면 정말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말로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기쁨 가지고 충만하게 도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이것을 땅이라고 쳤느냐, 우리는 맥두개 한 통 못 따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다가 한 달 만에 갈 거리를 그냥 40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나 더 걸렸잖아요. 40년이나, 그죠? 주여,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명령이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있죠? 보니까 지금 막 안 좋은 일이 있어.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나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은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병은 고쳤는지 몰라도 그 영혼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요 명령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때문에 감사하며 나병을 고친 걸 감사하자.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준비했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전에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많이 모인 거 봤잖아요, 그죠? 참 너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주님의 뜻, 다른 거 없잖아요. 전도가 주님의 뜻이에요. 영혼 구원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전도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전도하신 분에겐 기쁨이 넘쳐요. 한 영혼이 살아난 거 보면 기쁨이 넘쳐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그 자녀를 전도한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전도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도 기쁘지만은 전도자로서도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넘치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혼군에서 모아질 때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자, 직분자의 수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쁨이 넘쳤죠. 저절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교회.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항상 참여했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고, 복음 안에서 만났고, 복음 안에서 구제하였고, 복음 안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항상 공통 주제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고 박해 받았는데도 지금 바울은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직분자들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쳐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도하는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는 지금 없지만 또 기관 모임이나 뭐 이렇게 봉사 부서가 있잖아요. 모일 때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맙시다. 정치 얘기하는 순간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가 얘기하지 맙시다. 부동산 얘기하지 맙시다. 예수님 얘기합시다. 하나님 얘기합시다. 전도 얘기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뭐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 이것도 되겠지만 모든 중심이 이제 이 세상 살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누가 어떤 간에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손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열매 속에서 기뻐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하다 가면은 뭐 생업을 다 팽개치고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목표는 전도인데요, 영혼 구원인데 이 일을 또한 전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일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같이 갈 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 쓰는 거예요. 당신은 하시오, 나는 내 일만. 이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쁨이냐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 항상 쓸 것을 보내주었던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6절, 혹시 PPT 있습니까? 한번 빌립보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갔다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요 참 착해서 그런지 이렇게 뭐 사례를 안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자비라고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보내줬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물론 이제 많이 개척은 안 했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주고 복음 전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후기에 가서 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즉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전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상당히 뭐 비방하고 네가 사도냐고 말이죠. 아주 그냥 뭐 자기 뭐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바울을 무시하고 막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요 끝까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섬기면서 나는 너희에게 아무리 사례도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은 받아라 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게도냐가 여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상들이 바울이 그렇게 힘든 걸 알고 막 물질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랑감 상목교회. 그거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상목교회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랑감의 상목교회, 랑감 꿈의 교회를 지어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꿈을 갖고 간다. 오늘 15명 안에 내년에는 30명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에게 11조 1,000만 원 1억 하는 청년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애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아멘 그러고 있어요. 한 번 더 이제 막 찔러가 다시 축복합니다 했더니 아멘. 여러분 11조 인생도 있어야 되죠. 저는 제 인생이 11조 10분의 10을 바친 거고, 저도 이제 청빙이 안 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꼭 신학을 해야 되느냐,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도 주님께 영광 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그냥 교사하면서 11조 드리는 인생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 11조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위해 쓰여집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만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그렇고 풍요로운 복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제가 뭐 청와대 아는 사람 없어도 저는 저 하늘나라에 아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 왜? 맨날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예수님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이제 부탁하면 주시려고 하는데 너한테 안 주고 성도들한테 줄 테니까 성도들 새벽 기도 좀 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은 잘 안 나와 이상하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꼭 물질만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가 넘치면은 여러분 몸도 헌신이 되고 시간도 헌신이 되고 마음도 헌신이 되고 거기다 물질도 헌신이 되면 이게 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갈 때 여러분 커피 한 잔이라도 다 샀지 않습니까? 그게요 요번에 빵 만드는 데 쓰여진 거예요. 빵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저는 그거 못했는데 밥버거도 있어요. 밥버거는 내년에 우리 장년들하고 만들라고 너희들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밥버거는요 어른들이 잘 만드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커피 하나도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꼭 전도 안 했다고 선교 안 갔다고 막 이렇게 주눅들 거 없고, 저 친구들이 저렇게 막 갔는데 애들이 많이 모인 거 보고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그 시궁창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아이고 저는 아이고 주여,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세 가지 감사하자. 첫 번째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자. 두 번째 우리 엄마가 필리핀 엄마가 아닌 걸 감사하자.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인 걸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북서울 꿈에게 청년인 걸 감사해라. 아이들이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재정이 모자랐는데 마지막 헌신 예배 딱 드렸는데 재정이 딱 채워졌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밥 안 굶고 올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쁜 거지요.
여기 와서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혼밥 혼술하고 돌아가면요 하나도 안 기뻐요. 교회가 하는 복음 사역, 교회가 하는 전도 사역,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역, 하나님 나라 생명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할 때 기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왜 기쁨이 넘쳤느냐?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여러분들 목장 모일 때마다, 기관 모일 때마다, 봉사부도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가 가장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렸는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고 계셔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셔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뻐서 7절의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같아. 여러분 율법으로 일하면 진짜 힘들어요.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께서 뭐 창 주시고 11조를 많이 해야 복 주시고 이건 다 율법이잖아요. 물론 율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의 법을 주셨습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 은혜의 법을 주셨어요. 행위는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 은혜는 믿어야 되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다 지키셨고 예수님 앞으로 날 위하여 다 이루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믿겠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예수님을 더 만날수록 뭐가 깨달아지면 내 죄가 깨달아져요. 이제 한 5개월 차쯤 되니까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그런 고백만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자랄수록 교만이 작아져.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 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종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사울한테 그래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데요? 나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래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래요. 사울은 몰랐어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성도들을 죽였던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죄구나. 내 이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니. 그리고 무릎 꿇고 이제 죽을 날만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니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자. 그때부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사신 그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나중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이렇게 신문이 더 막 심각해져요. 자기의 죄가 커져요. 그럴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요 율법으로 일하지 말고 행위로 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일할 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제 감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참여함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너희가 나와 같이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뭘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드린 시간과 물질을 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호와 니시 깃발이 아름답게 올려지길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철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잘됨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그래 기쁨이 충만한 북솔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찬송을 해볼까요?